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집중시대 1. 집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왜 해야 되냐? 집중의 의미.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집중이 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이렇게 많이 붙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겁니다. 나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요, 이 영적 문제가 제게 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구나.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공부를 하든 아니면 내 삶을 살든 뭔가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저에게 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 라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문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악령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제대로 안 적도 없어요. 근데 약간 어렴풋이 어렸을 때 하도 도벽이 심하고 하도 자동으로 제가 그게 나오니까 저도 스스로가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고. 사실은요. 저기 애기 좀 잘 보세요. 지금 이상한 거 저거 아닙니다. 저거 네, 녹음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제가 안 보고 있으면 랩런트가 이상한 걸 먹어요. 잘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집중이 안 돼. 제가요, 이게 이상하더라니까요, 이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이게 도대체 뭐지? 이제 싶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온 집을 다 뒤지는데, 제가 그렇게 해놓고 저 스스로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냥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모르실 거예요. 나 두들겨 패기만 했지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겁나게 두들겨 맞았는데 맞고 나온 다음에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도대체 가슴을 치면서 난 도대체 왜 그러지? 근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결하는 비밀,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제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사실은 그때 잘 모르셨던 눈치죠. 이게 있다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제주도에 갖다 버려야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버리면 뭐 제가 못 찾아옵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영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이요, 영적인 병이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 많다. 무기력, 연약, 또 마음의 상처, 혼란 상태, 그래서 막 조울증, 우울증, 막 여러 가지 막 질병 오는 사람도 많고, 정신이 병이 오고 육신까지 병이 오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병을 타고 뭐가 온다고요? 정신과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병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이 정신병이 많은 혼란과 많은 상처와 많은 연약 속에서 어느 날 이것이 쌓여서, 그래서 오래된 것이라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문을 타고 때로는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막 그 여러 가지 여러분 개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딱 타고 딱 와서 지역에 또 도는 영적 문제도 있다니까요. 지역 어떤 이제 막 오래된 영적 배경이 있는 지역은 막 그런 이제 영적 문제가 오는 또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았던 지역은요. 이게 그러니까 휘경동 이제 임운동 이제 신임운동 이쪽을 쭉 넘어서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쪽에 완전 개발되지 않은 그쪽 지역에 그쪽은요. 되게 못 사는 사람도 많고 한쪽 지역은 되게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 살아요. 경희대 뒤쪽으로 이렇게 완전 이제 저택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극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은요.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주변에 이렇게 살던 형님들 막 얘기하면서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요런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여기서 해결되고 치유받고 변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각 사람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미션을 찾는 응답.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인지되시는 모든 분들은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부터 하셔서 집중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생에 뭐 다시 말하면 천명이죠. 이걸 안 찾았다. 그 천명을 이룰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룰 천명과 여러분 인생의 천명 응답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서 그거를 찾아야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찾는 집중이 있고요. 그걸 찾아서 사는 집중이 있어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집중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나이와 연령과 시간과 직분과 모든 거에 따라 다 바뀌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오히려 찾기가 좋더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찾기가 오히려 더 좋아요. 왜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 이런 걸 안 해서 내게 주신 미션 천명 찾으면 되거든요. 아직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학교 오히려 좋다니까요. 근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장이 갔다 아니면 부모가 됐다 아니면 이제 뭐 가정을 이루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교회 중직자가 됐다 이러면 좀 복잡해진다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게 세분화되는 거죠. 붙잡아야 될 천명과 집중해야 될 내용이 좀 더 세분화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전혀 못 찾고 전혀 그게 내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40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2018년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안 되겠다. 좀 이제 집중기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명절 좀 끝나고요. 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2월 말부터 해서 3월 달까지 또 40일 집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4월 달 캠프 전까지 좀 집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나의 천명 이거 딱 찾으시고 거기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찾으시면 계속 곤란하다니까요. 그래서 요거 찾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말씀 흐름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요. 강단과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이 강단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방향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흘러가는 게 흐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흐름 속에서 응답이 있어요. 저는 그걸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냥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걸 진짜 잡았거든요. 그러니 저에게 응답이 온 겁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강단 응답이라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나오는 거 제가 갈급하니까 잡아서 실천한 겁니다. 미션을. 그 지금 해보니까 강단 잡고 미션 잡고 실천했더라니까요. 제가. 아 그거 내가 한구나. 그 목사님이 하라는 거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다니까요. 100% 순종했다니까요. 매일 성경 말씀 읽었어요.
그 저 말고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매일 읽었다니까요. 저는 매일 기도했다니 그거 갖고요. 저는요 그거 갖고 현장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제게 주신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말씀 체험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제 영혼이 막 사는 거 있죠. 삼원을이 막 되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는요 저는 문제되는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대학 때 요걸 놓쳤다니까요. 대학 때 어느 날 영적 문제 확 올라오더니 놓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요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얼마 동안 요게 찾아지기 전까지 다시 제 이 흐름을 찾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못 찾으면요 우리 안에서 복음도 닫고 다 하는데 나는 안 돼요. 이상하게 이거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직접 받는 요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니까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 속에서 나오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강단의 흐름과 말씀의 미션 속에서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소속된 지역과 그 현장 속에서 응답 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정말로 예배 속에서 나오는 요 응답을 요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가 찾아지는 응답. 그래서 우리 일단은 나의 미션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내 미션이 정말로 내 안에 진짜 이게 은혜되고 이게 나를 살릴 만한 미션이 돼서 진짜 나에게 발견돼서 집중될 수 있는 여러분께 안 나왔다 하시면요 나올 때까지 하세요.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얘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내용들은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자, 집중의 의미입니다. 집중 왜 해야 됩니까? 집중 안 하면요 분산돼요. 집착돼요. 자,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집중을 하면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상태 달라지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게임 집중하면 게임 뇌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중심에 계속해서 뭘 담는 겁니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향이 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요 내 중심으로 딱 세우지 않으면요 뭐가 들어오냐? 여러분들이 즐기고 좋아했던 거 옛날부터 해왔던 거 오래된 거 있죠? 요거 그대로 가요. 거기에 그대로 가서 그거 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분산, 분열, 혼란, 집착, 중독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심 속에 복음의 말씀 들어가야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참 잘했던 게 뭐냐면 복음 성구 붙잡았다니까요. 복음 성구 붙잡고 복음 성구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게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제 우리 랩런트는 앞으로 이제 우리 장비를 좀 맡겨야 할 거예요. 제가 지금은 10년만 지나보세요. 넌 이제 컴퓨터 담당이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음악 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원 목사님 아들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찬양 리더예요. 그래서 딱 아들이 기사치고 찬양인도 하더라고. 저희 아들들도 제가 나중에 다 찬양 리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 컴퓨터도 뒤에서 딱 만지면서 막 PPT도 띄우고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주은이도 막 이미 훈련시키고 있어요. 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 성구. 복음 성구를요 저는요 매일 읽었어요. 여러분 읽지만 말고 녹취하세요. 그리고요 묵상하세요. 근데 묵상할 때 중요한 키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여러분들하고 거리가 먼 거 있죠. 응답이 나에게 제일 거리가 멀고 내가
안 믿어지는 성경 구절 있으실 거예요. 맞죠? 복음 성구 중에서도 저는 제일 안 믿어지는 게 평안이었다니까요.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제일 저랑 거리가 먼 게 평안이었다니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이런 게 있으면 좀 좋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안 믿어졌다니까요, 제가. 그게 제일 안 믿어졌어. 왜냐, 복음 성구를 매일 읽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거 읽을 때마다요, 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있다면 저에게도 주세요. 제가 아까 교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소통이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굉장히요 좀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복음의 성구를 가지고 막 천사 동원되는 거 안 믿어진다. 하나님 천군 천사 정말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자기는 원죄가 안 믿어진대. 원죄가 안 믿어져서 뭘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자기는 자기 죄를 다 합해봐도 감옥에 한 달 정도는 갈 만한데 그 정도 이상의 죄는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가 정말 죄인입니까?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갈 만한 죄인입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원죄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십니까? 진짜 제가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주고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드리는 게 구원 얘기를 딱 그리긴 맨날 그리는데 종교적으로 막 그려.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거기 있는 게 내가 안 믿어지면 뭔가 뚫혀야 되잖아요. 맞죠? 복음 집중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까? 하나님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시라니까요. 제가 제일 좀 많이 얘기하는 거는 목사 들이받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무슨 봉입니까? 저 들이받지 마시라니까. 저는 제가 못 줘요. 저는 답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답이 아니잖아요. 뭐가 답이냐면 말씀에 답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하고 거리가 먼 말씀이 있다니까. 나에게 성취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나에게 응답이 안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이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 그 말씀이 반대로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만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안 받는 데는 여러분 평생 불신앙 못 이깁니다. 진짜예요. 그거 한 번 딱 받아보니까. 그래서 김동원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김동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내가 저 코너가 돌 때까지 하나님 안 믿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저 코너 돌 때까지 믿어지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렇게 코너를 딱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더라. 그거 안 들으셨어요? 그런 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으로 직접 받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체험 안 하면 다음 게 안 넘어가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다음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찌어찌 처음에는요, 분위기 여러 가지 막 처음 받은 은혜가 있어. 첫 은혜가 있어. 그것 때문에 가는데 지속적인 응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직접 뭔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생기셔서 믿음으로 붙잡혀야 돼요. 그거 하는 방법이 뭐냐? 복음의 말씀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요거 딱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메시지 계속 듣고 녹취하세요. 요거 복음 성구 녹취하시고요. 잘 안 믿어진다 그럼 메시지 녹취해야 되니까요. 메시지 들으면서. 옛날에 초창기 때 막 복음 메시지 계속 녹취하라니까요. 그리고요, 복음의 성구 계속 녹취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되는 거 놓고 계속 하나님 응답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벽을 넘어야 될 게 있는데 요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벽을 딱 넘어서는 그날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을 이렇게 받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 받았다 그럼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요 중심을 이렇게 두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다가 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져요, 마음이. 믿음의 자세가 쫙 나오는 거죠. 문제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여러분 삼오늘의 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삼오늘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 딱 왔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 메시지야 삼오늘 여기에다가요 딱 들어가세요. 여기서 답이 올 때까지 계속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이 중심이 하나님을, 이게 집중이라니까요. 집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복음 이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없어서 인간에게 문제 왔다.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려놓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비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지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우리 인간은 안 되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겠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그래,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중심을 이렇게 들이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성령은 내가 지금 이 시간 믿고 있는 이 시간 역사하셔. 이러고 있는데 응답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방향이 안 이렇다니까. 우리가 집중이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를 잘 보셔야 하니까요. 이거 집중되기 시작하시면요 무조건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집중하고 제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집착의 어떻게 보면은 중독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응답받을 조건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진짜로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바라본 적도 없지. 지속적으로 해본 적 없지. 매일 영적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본 적 없는데 그걸 진짜 매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집중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온다. 이렇게 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인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지금 항상 함께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셔. 내 이 상황을 알고 계셔. 여러분 근데 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문제도 알고 계시고 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을 예수님이 계획을 갖고 요걸 나에게 허락하셨어 라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상황에도 저와 항상 함께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근데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여기서 주님 앞에 요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딱 나아가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룰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 발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걸 잘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렸는데
그리스도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셨는데 분명히 그러면 내가 여기 온 거 지도자 언약을 받았는데 분명히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해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나의 미션, 그 시간표에 나의 미션이 나온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시간표에 따라 미션이 조금씩 틀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 갔을 때 감옥 시간표는 좀 틀리죠. 총리가 됐을 때 좀 미션이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딱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아, 내가 노예로 왔지만 이 노예가 노예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 노예 현장은 내가 지도장잡 받는 자리고 이 노예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아닌가. 이게 딱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거기서 할 미션이 발견이 됐죠. 그 요셉은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 생겼냐.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이룰 하나님의 나라 응답이 뭐겠냐. 요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라 라고 했냐면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시면 여러분이 답을 주시거나 여러분 방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집착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요 부분을 40일간 딱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만약에 뭐 문제 생기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작정하세요. 진짜 큰 문제다 그러면 진짜 작정해버리세요. 작정하고요. 아무 말씀하지 말고요. 집중해버리세요. 한 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또 하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세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집중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보니까 뭐였습니까? 집중의 방법은 힘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복음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거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복음 아까 이제 복음 집중하면서 복음 집중 복음 성구.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냥 그리지 마시고 복음 성구를 중심으로 좀 집중하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3오늘 말씀 딱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향을 계속 찾아가면서 요거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아 성령.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한다?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령 역사 딱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오직 이렇게 오로지 오직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요거부터 했어요. 기도 우선순위. 제가요 좀 우선순위하고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뭔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요 주님 바라보고 시작해보세요. 특히 여러분 순간순간 해도 돼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전 5분 10분 좀 길면 30분 1시간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거의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고 신문권세 고백하고 성경 읽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거 계속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4번 5번 6번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특히 정시기도를 통해서
여기 결론에 원래 얘기할 부분인데 좀 미리 좀 얘기할게요.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니까요.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수준과 관계없는 요게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이었어.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문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하게 돼요. 제가 이상하니까요. 이상하게 뭐 어떤 응답이 오냐면 학업에 증거가 오는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아니라니까요. 집중력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저는 정시기도 많이 하고 공부 덜 하잖아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 드렸어요. 성적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제가 고3 처음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제가 98학번이거든요. 98학번 그때 같이 시험 봤던 애들 다 알아요. 갑자기 수능이 쉬워졌던 애거든요. 근데 거의 평균적으로 한 40점, 50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되게 수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공부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보니까 400점 만점에 208점이 나오더라고요. 지방대 갈 정도. 저희 그 근처에 살던 형님이 저거 딱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다 딱 그런 거예요. 야, 신혁아, 내가 지방대학 가려고 원서 쓰려고 기차를 타고 그쪽에 갔는데 엄청 비참하더라. 공부 열심히 해라.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208점 나오니까 갑자기 그 형이 생각나는 거야.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가 아니다. 오로지 진짜 이거였거든요. 기도하고 공부 시작했어요. 진짜 성적 잘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능력이 제가 대학 가는 문 열렸잖아요. 응답 문이었다니까요. 저는 제 실력을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하나님께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대학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대학 보고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으로 날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응답을 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진짜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안 해보고 사람들은 저는 집중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딱 와서 그냥 오늘 여기 메시지들 그대로 받아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이건 유 목사님이 적어놓은 메시지 아닙니까? 제가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요, 전 요대로 응답이 그대로 나오는 거 있죠. 아, 성경은 정확하구나. 성경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받을 수 있다. 왜냐? 저는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종교인 중에 종교인. 여러분, 목회자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의 달인.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그 무리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제가요, 요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요, 예배가 행복해지고요. 너무 좋아요.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예배, 공예배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공예배 계속 드렸다니까요. 공예배를 안 빠졌다니까요. 그때부터. 공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공예배 딱 드리게 되고, 우리 성도님도 공예배 살아나려면요, 이거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서 홀로 예배. 저는요, 그리고 또 여기서 뭐 했냐? 현장 예배. 그 현장에 막 진짜 막 전도학교도 가고 막 지교회도 가고 막 다락방도 가고 막 별별 다 갔다니까요. 근데요, 막 사는 거예요, 제 영이. 그래서 완전 회복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뭐가 제일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간 중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사실은 집중하는 나의 비밀이 없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뭡니까? 이 결론에 세 가지 나와 있잖아요. 예,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 집중 시간, 함께 집중 시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함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같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9시 기도에 이제 다시 좀 집중, 이제 그 시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면서요, 함께 집중하고 개인이 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시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요, 여기 보니까 아침에, 낮에, 밤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규례를 세우세요. 개인은요. 아침에 누리는 방법, 밤에 누리는 방법, 낮에 누리는 방법 딱 가지세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는 뭐예요? 함께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증인으로 함께 선 겁니다. 뭐 한 거예요? 요렇게 집중했는데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3오늘
여러분 요거 하면은요 제일 먼저 살아나는 게 뭐냐면 말씀 기도 전도가 살아나요. 진짜 제대로 집중되면 말씀이 성취돼요. 진짜 집중되면요 기도 응답 와요. 진짜 집중되면 전도가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요 전도 제 친구들 전도 그 전에 제가 전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친구 중에 좀 친한 애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냥 막 끌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앉혀놨다니까요. 근데 딱 요거 되니까 그때부터 한 명 한 명씩 만나갖고 영접하고 복음 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변하더라니까요. 요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집중은 굉장한 응답입니다.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집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중한다. 반드시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요 집중할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 문제 있다 보니까 자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근데 자꾸 이거를요 오래된 배경과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이거를 못 버리고 갈 때가 많아요. 내 기준 내 틀 내 많은 것들이 계속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내일 또 기도첩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유전대.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번 주 치유의 배경 메시지를 하셨는데 참 치유에 대한 메시지 참 많이 나오죠. 맞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있고 본부의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강단 메시지하고 다 연결돼요. 다다다다닥 맞죠?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제가 사실은요 강단 메시지 전하면서 기도첩 메시지 전하기 시작하면서 바뀐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 강단 각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요 강단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단 계속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강단을 중심으로 기도첩도 잡으셔야 돼요. 왜냐? 기도첩 말씀도 결국에는 뭐예요? 여러분이 강단 흐름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을 생각하고 여러분 본부 메시지 들으시려면 강단 메시지 딱 한번 묵상하시고 딱 그러면서 그 안에서 들어보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 강단 치유의 배경이잖아요.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뭐가 있다고요?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라니까요. 죄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니까요. 그게 12가지 문제.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온 상처 엄마 뱃속에서 태아 때부터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요 요걸 타고요 여러분 가문을 타고 여러분 배경 타고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요. 될 수 없는 상황이.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게 내 힘 상관없다니까요. 그냥 딱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요 내가 해결할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영역. 그래서 이 문제를 될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있다.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모든 사람이 다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 목사님이요 참 너무 답을 줬잖아요. 그냥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냥 믿으래요. 은혜라니까요. 그래 너희가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해결자 보내줄게. 그래서 치유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해결했다는 거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가 뭘 잘했는지 아세요? 해결하신 그분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알도록 그랬었잖아요. 그걸 보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 다 뭐든지 아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해결해 주러 하나님이 오셨어.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강단이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골수와 관절,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고 다 치유하거든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날 변화돼요. 치유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이 문제 뒤에 계셨고 그 문제 뒤에 계획이 있으셨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믿어지고 붙잡히고 그 예수의 눈으로 그 예수의 입장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그 감동하심으로 내가 붙잡혀지면 해결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처, 내 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치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냥 그날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입니까 자꾸?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니에요. 더 알고 보면 마귀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받아야 된다니까. 나는 해결 못해요. 그래 하나님 떠나니 내가 이걸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하면 된다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랑할 제목도 예수의 피밖에 없. 왜 피만 붙잡으면 돼요. 해결해 줬다니까. 그냥 믿어 뿌면 된다니까. 뭐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 예수님 박살 내버렸구나. 주 예수의 능력이 이 흑암의 권세 다 꺾었구나. 아, 막 마귀 들린 사람 막 지랄하고 막 난리 펴요. 한마디로 지금 오늘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본격적으로 꺾으시라니까. 완전 못 들어도 꺾으시라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거나요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더 그리세요. 더 싸우세요. 왜? 마귀가요 마귀 짓을 하고 나가요. 그거 보세요. 더러운 귀신 붙었던 귀신이 나갈 때 입에 거품 물고 나간다니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맨날요 이게 완전히 귀신 들리고 막 질병 걸리고 막 영적으로 막 돌아버린 막 집안 가족 식구가 있는데 이 가족을 놓고요 매일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 막 전하고 막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맨날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갑자기 어느 날 그 자녀에게 자녀가 딱 뭐라고 얘기냐면 그 자녀에게 붙었던 귀신이 한 거겠죠. 뭐라고 얘기할 건지. 에이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가. 근데 그날부터 애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여기 못 있겠다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기 못 있겠다. 왜? 못 있겠는 상황이거든. 맨날 복음 말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고백하고 복음 바라보는데 마귀가 못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요 여러분들 속이는데 달인이기 때문에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럽니다. 속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세워진 중직자를 통해 가장 먼저 일어난 전도가 치유전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다. 그 치유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진짜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치유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전달해 주시면 돼요. 마귀도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먼저 믿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집중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사도행전 8장의 인물들은 집중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깨닫게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말씀을 완전 내 것으로 만들었냐 이거죠. 미션을 받았냐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 있냐 이거죠. 요거 가진 사람이 전달하면 된다니까요. 자, 그럼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각자에게 좋은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깊은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방금 얘기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이 전달을 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100%안 믿어지는데도 전달케 하시는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확신 없이 전달한다.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 묵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나아가 낮에는 응답을 확인하는 정시기도 시간이, 밤에는 답을 확인하는 집중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여러분이요 많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때는 주로 여러분 신문과 건세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좀 많이 기도하시면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낮에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시 무시 기도를 통해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이번에 말씀 붙잡은 거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그런 기도. 자, 이런 기도를 할 때 일어난 세 가지 치유가 있다. 첫 번째, 영적 치유입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라는 거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 얘기한 건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영적 문제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언제 치유되냐? 영적인 병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과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12가지 문제 속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뭔가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발견이,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 있구나 발견하는 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있구나. 이게 내 문제구나. 사탄이 공격한 부분이구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나. 다시 뭐예요? 복음 안의 나. 복음의 말씀 속에서의 나. 제가 그래서 복음 집중 속에서 정말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영원히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데 앞에서 뒤에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배경은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도 이 축복 가지고 내가 갈 때 이 현장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래서 이 학업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학업. 이 현장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저는 고등학교 때는 뭐예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현장. 그러면 하나님 대학복음화라고 하는 또 세계복음화 현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능력 속에서 힘을 얻으니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함이 와요. 제 인생의 과거, 오늘,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이게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마음과 생활. 여러분 마음과 생활이 병든 분들 좀 많이 있으실 건데 자 마음과 생활이 치유되는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누리는 그것으로 시작하니까 시작이 제가 항상이요. 시작이 복음이니까 제 학업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제 삶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안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고 맡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정말 이상한 게요. 이게 나와요. 감사가. 자꾸 맡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 집중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최고 응답은 평안이었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영적 평안이 이제 삶의 평안으로 딱 이어져요. 생활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이제 어려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하신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응답과 증거, 아까 얘기한 대로 힘이 온다니까요. 증거가 와버리는 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능력이 와버리는 데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 이제 육신까지 이제 치유되는 겁니다. 육신 치유가 일어납니다. 다 이뤘다. 내가 다 끝냈다. 혹시 육신이 병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강단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요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면 요거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방향과 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도, 전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삶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 치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속 모든 일에 말씀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것에 그거랑 연결해서 기도할 수 있다. 모든 부분에 전도랑 연결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치유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완성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치유는요,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거는요, 사실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신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와본 적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이게 그런 경험을 좀 몇 번 해봤거든요. 이게 제가 호스피스 이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와서 간증하는 거 옛날에 들었는데, 사람 뇌에서는요 이렇게 마약 물질이 이제 분비가 된대요. 근데 보통 병 걸린 사람들이 몰핀을 맞는데요. 이게 그래서 통증을 이제 경감시키는데 그것보다 100배 센 게 있대요. 그게 엔돌핀이래요. 엔돌핀이 나오면 사람이요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온대요. 근데 엔돌핀은요 사람 뇌에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대요. 그 막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이럴 때 엔돌핀이 나오거나 운동을 격하게 할 때 그 몸 안에서 그 통증을요 딱 경감시키기 위해서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를 시킨대요. 그래서 운동 막 심하게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엔돌핀 중독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엔돌핀보다 1000배 센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있대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다이돌핀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사람의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깊은 상태에 딱 들어갔을 때 나오는 게 있대요. 사람의 몸과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언제 분비되냐? 굉장히 감사와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입을 때 순식간에 분비돼서, 우리가 가끔 가다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 하룻밤 사이에 암이 났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질병이 하룻밤 사이에 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거든요. 그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암세포라는 것 자체가 변형세포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면역이 활성화돼 버리면 하룻밤에 정리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불러갈 사람은 암을 주셔서 불러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다이돌핀을 줘서라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육신의 많은 질병도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병 걸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요 영적인 거에서부터 연결돼서 그게요 계속 스트레스 되고 계속 상처되고 계속 문제돼 갖고, 예, 마음과 생활과 육신까지 연결돼서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회복되는, 만약에 삼오늘이 여러분이 습관과 삶이 됐다,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돼서, 아까 얘기했던 집중돼서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진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다른 거 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 내가 정말 집중되고 있냐? 그 하나님이 주신 집중 속에서 응답을 받고 있냐?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집중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 전도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되고 치유 전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집중되어지는 치유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언약 잡기 원합니다.